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하고 순종하라입니다. 우리의 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뒤에 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 2024년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심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요, 온전히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럼 반드시 그 약속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맡기고 기도하라. 의지하고 순종하라. 기대하고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요,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올 한 해도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의지하고 복종하는 삶, 이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 삶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맡기고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삶, 그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바로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계속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그들에게 이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모세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크신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라는 것을 확실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완전히 전멸하는 그 정복에 나서는 그러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군대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히 가나안 그 정복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냐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앞서가서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과 또한 인간의 방법,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이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곡식은 보리를 거두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보통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는요, 태양력으로 해서 3월달, 4월달입니다. 봄이에요. 그러다 보니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요, 봄비가 내리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물들이 유입돼서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요단강이 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아지다 못해 범람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라는 것이에요. 범람하는 그 시기를 제외하고 요단강의 물은요, 아주 얕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요단강이에요. 그러나 그 요단 그 줄기가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깊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낮은 데도 있어요.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해수면보다 300m가 낮은 곳이에요. 더 깊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물이 많아서 범람하고 강둑에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그러한 요단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범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요단강을 지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맨몸으로도 수영해서 건너가기 어려운 곳이고 어려운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셔요?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서 들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아서요,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의심도 질문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가 보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앞에까지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 가운데 그 강을 명령하셔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나가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자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너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모든 물을 끊어지게 하고 이제는 그 물이 한쪽으로 서서 쌓일 것이다. 그리고 바닥이 들어와서 그것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들어가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눴어요. 두 사람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기대고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기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의지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맡기고 의지하라,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맡기고 기도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리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으라는 이 단어는요, 경청하다, 잘 듣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명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어지면요,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명령한다. 이 명령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리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한다.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가라. 그리하면 우리들의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우리의 이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맨몸으로 수영해서 건너가기도 힘든 시기예요. 그 시기에 제사장 보고 언약궤를 메고 그 앞서 들어서라는 것이에요. 물에 그냥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 명령은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바로 순종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 내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천국에 그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에요.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순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과 방법,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요. 또한 아무리 내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진정으로 순종의 제사, 순종의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따라가라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순종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참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됩시다 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은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했잖아요. 그 의지한 모습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은 없어요. 경험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 가운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들어서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온전히 따라갔어요. 따라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 방법대로 행했더니 어떠한 일,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곧 그 물들이 일어나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 쌓여서 뚝을 이루고요.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 마른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갔다는, 어디까지? 여리고까지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출렁거려요. 우리 파도가 치고 또 바람이 불 때 바다 보셨잖아요. 그 요단강도 아마 물살이 보였을 것이에요. 그렇게 출렁거리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 들어가라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따라가자 하라고 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눈앞에는 분명히 출렁거리는 요단강, 담둑으로, 강둑으로 흘러내리는 물들이 보였을 것이에요. 그것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가늠하기 힘들 거예요. 왜? 우리들도 그러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여호수아의 말은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정말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중요치 않아요. 경험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방법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시다는 것이요,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서 1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너가 1년 뒤에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웃었어요. 그 웃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요. 불가능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가능케 할 것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들 중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면 내가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들의 환경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고 정말 넘치 못하는 그 산 가운데 산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따라가면 그 모든 것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듯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다름질이라는 끝까지 달리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경험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다르고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러한 순종한 자들은요,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말도 안 돼요. 생활의 터전을 완전 다 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홍수 심판을 내릴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홍수가 어떻게 나길래 그 방주를 지어서 그 심판을 피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한 노아는요,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뿐입니까? 그 가족 8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바로 이 순종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2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다 형통해야죠. 이 말씀대로라면. 형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대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인도하심은요, 불가능도 다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넘지 못할 산 같은 문제가, 어려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없어요.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요. 내가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 내가 반드시 행해서 너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실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맡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넘지 못한 산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를 먼저 말씀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아뢰시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희들의 약함이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강함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